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욥기는 어떤 책인가? 잠언서가 인과 율의 원리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한다면 욥기는 그 전통적 지혜의 틀을 깨는 책입니다. 잠언서에서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구름 조각에 불과했던 회색지대들,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난 삶의 모호성은 욥기에서 캄캄한 먹구름이 되어서 하늘 전체를 완전히 뒤덮어버립니다. 욥은 잠언적 지혜의 완벽한 샘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히 많은 재산과 명예와 자녀의 복과 형통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았던 잠언적 신앙의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고난받습니다. 이게 욥기의 설정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잠언적 신앙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욥기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에 허를 찌르는 날카롭고 예리한 도전을 던지는 책입니다. 어이없지만 그 도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사단의 참소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욥기예요. 욥기의 목표는 사단의 이 참소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욥기의 핵심 주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는 인간은 까닭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걸 주셔야만 인간의 경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이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욥이 뽑힌 것이죠. 그것이 욥기의 설정이고 욥이 고난받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아카드어로 하늘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인데요. 존재 자체가 고난이고 질문임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욥기의 저작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요. 다만 욥의 이야기가 히브리 족장들의 이야기 배경과 비슷하고 그가 200세 가까이 장수했고 제사장 없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점 등에서 족장 시대의 저작일 거라고 추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여러 다른 근거들을 들어서 그보다 훨씬 후대 쪽의 연대를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된 정설은 아니에요. 욥기는 무려 42장에 달하는 긴 책이지만 구조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장부터 2장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프롤로그고요. 3장부터 37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으로 구성된 본론부입니다. 이 본론부가 전체 분량의 70%에 달합니다. 이 긴 논쟁은 한 친구의 말이 끝날 때마다 욥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의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이 1대3의 논쟁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세 바퀴를 돌아가면서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연설로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결론부는 하나님이 폭풍 원설과 욥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에필로그는 욥의 회복 이야기고요. 욥기 전체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 산문체고 그 사이의 담화 부분은 모두 시적 리듬이 있는 운문체인데요. 이 처음과 끝의 산문체 부분이 욥기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이제 욥기의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 온 사단에게 욥의 경건을 자랑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더냐? 사단이 바로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잘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죠. 주신 복을 한번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단의 이 참소를 진압하시는 대신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건드리지 말고 어디 한번 다 쳐봐라. 이 허용이 떨어지자마자 심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안전했던 욥의 모든 삶의 울타리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욥은 먼저 일어난 재앙의 소식을 다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을 연거푸 4번이나 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예측은 빗나갑니다. 욥은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압사당하는 처참한 재앙 앞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각 사단의 2번째 참소가 시작되죠.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쳐봐라. 이 2번째 허용이 떨어진 후에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고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죠. 이 이야기는 독자만이 알도록 허용된 2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첫째, 욥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온전함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온전함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을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치도록 허용하실 만큼 욥의 온전한 신앙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게 비명을 지르고 따지고 대들겠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내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신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당신의 명예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의 내기에서 아니 내 참소가 틀렸다. 이 2번이나 주저없이 배팅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욥을 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면 그분의 명예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명예가 걸린 이 날카로운 링 위에 까닭없이도 나를 경외할 내 종이 여기 있다라고 욥을 선수로 세우신 것입니다. 즉 욥은 어쩌다 될 수 없게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잘못 걸려든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 고난받는 가장 영예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설정이에요. 본론부의 친구들과의 긴 논쟁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욥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이 구구절절 더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욥의 말보다 보응의 원리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징계하신다. 인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이 보응의 원리라는 일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필로그에서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정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인과율의 원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절대 공식화해서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경외는 복, 죄는 곧 고난이라는 등식에 갇혀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 그러니 공연히 너에게 고난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재난은 곧 내가 유죄라는 증거다 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인과율의 원리에 가둬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 원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관계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건 내 고난에 대한 답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답을 들어야겠다 라고 맞섭니다. 이 팽팽한 논쟁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37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정죄하는지 들어볼까요? 1번 타자 엘리바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너 죄가 없는데 망한 자 봤냐?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내가 망한 건 다 뿌린 대로 정확하게 거둔 거야 라는 말입니다. 2번 타자 빌닷은 한술 더 뜨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게 행하신 적이 있더냐? 내 자식들이 왜 죽었겠어? 죄가 있으니 죽은 거지. 이런 말입니다. 이 잔인한 정죄 후에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문맥상 지금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지금은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말입니다. 상처를 후벼 파서 소금을 뿌린 후에 주는 독 같은 위로죠. 3번 타자 소발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무슨 말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보응하셨다면 너는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었어.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받은 벌이 가볍다는 걸 알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차갑게 교리화된 죽은 언어로 상처투성이인 영혼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면서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몸과 마음에 죄라는 악인을 짓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 무자비한 말의 폭력에 지쳐가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가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의 화살보다 욥을 더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긴 침묵과 외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대에서 사라지셨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절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뵐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원수처럼 저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유는 말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주는 것이죠. 드디어 결론부에서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그 끈질긴 어찌하여, 왜, why me? 라는 질문에 because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창조 세계의 광활한 신비와 질서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폭포수 같은 역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이것들을 보았느냐? 이것을 아느냐? 이걸 내가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창조주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세계도 모르면서 내가 너를 안 보고 있었다고 우기는 너, 지식 없이 내 경영을 흐리게 만드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그 끈질긴 질문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신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는 말문이 막히는 전율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자금과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상과 복의 이분법에 갇혀있던 세상에서 나와서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창조주의 광활한 섭리와 지혜와 우주적 통치권을 눈으로 직접 뵙고 그 능력과 존엄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제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뵌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인간이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의인이 등장한 것이죠. 대가 없이도 인간의 경외를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입증된 것입니다.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은 차갑게 교리화된 친구들의 신앙 방정식 대신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뒹굴면서 저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친구들의 죽은 언어가 욥의 삶의 신학에 판정패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친구들이 인과율의 원리로 닫아버린 세상에서 욥을 꺼내셔서 그를 친구들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갑절의 복으로 욥의 잔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더블의 블레싱이 아니에요. 욥기의 결말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이해, 새로운 차원의 신앙, 잠언적 지혜를 초월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은혜의 드라마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했던 그곳, 죽을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잿더미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이해가 있습니다.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도 죽음의 안식 외에는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받는 의인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지고 약해진 자리, 어둠 속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날이 올 것입니다.